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독일에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제 내과 의사였는데 나중에 정신과까지 담당하면서 중요한 말 하나를 했습니다. 환자를 질병을 고치기 전에 인격을 먼저 고치라. 병을 고치기 전에 사람을 고쳐야 그래야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애를 사계절에 비유해서 봄은 유년기에 해당된다. 이때는 권위에 순종하고 학업에 힘쓰는 걸 배워야 된다. 여름은 성년기에 해당된다.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가을은 중년기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힘을 절제하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노년기는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폴란드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봄은 처녀요, 여름은 어머니요, 가을은 미망인이요, 겨울은 계모다. 그렇게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두 개로 줄었어요. 여름 더한 여름, 겨울 더한 겨울. 왜냐하면 가을이 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10월달 1년 들어서 10월달 한 주간 아주 열심히 바짝 벌어갖고 1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10월달, 지금 10월달인데 한 주간 바짝 벌어갖고 1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시네요. 이용,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제가 몇 년 전에요, 창립 예배 때 부르려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은 통화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TV 아침마당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서 그 TV에 나오는 거 끝나고 이제 몇 분 있다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또 9월 달에 창립주일이고 참 바쁠 때 그때 이제 성사가 되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사로 찬양하고 또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4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성장의 요인이,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할머니 밑에 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없어도 할머니가 신앙이 있는 분이라서 사랑을 충분히 주니까 어릴 때의 그 상처를, 상실감을 이겨내요. 어린아이에서 가장 무서운 불안이 뭐냐면은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 가장 큰 불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됐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고통을 주는 것이 교훈을 준다.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거기서 뭔가 교훈을 깨닫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섬나라니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험준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풍랑이 없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역경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스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펙이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내 삶은 거대한 고난의 연속이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고난이었다.
인생은 20부터 40부터 60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길로 인도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동일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요. 소꿉장난해요. 대개 보면 이제 여자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우는데 우리 이제 손자 손녀를 보니까 동생이 말을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누나를 통해서 그 동일화 현상.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은 담배를 흡연하는 게 자기가 이제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린 이 소녀들이 화장을 하는 것도 누가 뭐 담배 피우라고 화장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하는 이유가 어른하고 동일시 현상,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대 하는 건 화장이 아니고 치장이라 그래요. 20대 하는 건 화장이고 30대 하는 것은 분장이고 40대는 변장이요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포장하는 거고 70대는 완전 포장, 80대는 환장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요즘에는 이제 뭐 100세 인생에는 노래도 나오고 그래요. 자, 동일화 현상에는 좋은 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0일에 우리 교단 통합총회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나흘간 있어서 갔는데 한 날은 우리 총회장 출신들이 다 나오셔서 연세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참회의 무릎을 꿇었어요. 마치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처리를 맡듯이 우리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된 것은 지도자의 탓이다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참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동일화 현상에 있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본받기는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에도 본받아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을 본받기도 쉽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성경 한 줄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썼지 본인이 쓴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이 전해지는데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나를 본받으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의 중요한 변화의 요소가, 성장의 요소가 적응입니다. 괴테라는 독일의 작가는 사는 것은 적응하는 것이다 유명한 명제를 발표했는데, 자, 결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이 적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적응을 잘하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너무 과잉보호하면 나중에 어려운 환경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면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이 다 부모가 다 해주면. 그렇다고 자녀를 너무 방임해갖고 일찍 어른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어린아이의 적이 없었던 사람은 온전한 어른이 될 수 없다. 교육학에서 그런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지요. 근데 어린아이가 너무 조숙해서 어른을 흉내내서 어린아이 적이 없는 자식들은 커도 온전한 성인이 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세 권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목회 서신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후계자들한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디도는 좀 나이가 많았고, 또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디모데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믿는 가정에서 유대인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나이도 디도가 조금 더 많았고,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였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목회 모든 노하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인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이 33살
짧은 생애를 살았던 가장 한국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남겼던 시인이 있는데, 김소월이라는 시인, 여러분 진달래꽃, 초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를 잘 알 텐데,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는 시가 있습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40년 이상 목회했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고백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다는 고백문입니다. 첫째, 설교만 잘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삶이 따르지 않는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성도들의 기만 높이는 결과만 나왔다. 두 번째, 기도만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더니 회개가 없고 참회가 없는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교만을 가져온다. 세 번째, 신방만 잘하면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신방은 성도들의 임시 가려운 들만 긁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네 번째, 장소만 좋으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더니 앉아서 기다리는 목회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목 좋은 곳에도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교회는 부흥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사가 중요하다고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아서 기도원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로 교회를 목회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이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품의 변화가 없이 은사만 치중하는 목회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펙만 좋으면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이 많아도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학위 그렇게 받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방끈이 길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스펙보다는 오히려 스토리가, 간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끝으로 무조건 열심히만 내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업이나 공부나 운동이나 열심히 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목회가 잘 성공적으로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목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나의 영,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미국에는 이런 수준 높은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라.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욕이에요. 성령 받지 말고 뭐하라고? 목회라라. 그럼 뭐냐면은 마치 전봇대에다가 삿발을 걸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땀만 나지 힘만 들지 안 돼요. 자,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바람이 뭘까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영이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약의 히브리말 르하으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신의 바람이다. 신바람. 성령은 성경은 할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신바람이에요. 성경 신앙생활을 신바람 나게 하는 사람하고 끌려다니면 억지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에요. 선무당이 뭐예요? 사람? 선무당. 무당이 세 종류 있어요. 학습무가 있어요. 세습무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뭐냐? 무당 학원에서 배워서 굿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세습무는 뭐냐? 부모님 하는 거 보고 직업을 계승했어요. 강신무는 뭐냐? 신내림에 구술해갖고 신이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무당이 누굴까요? 강신무예요.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으로 작두를 타요. 발이 안 다쳐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학습 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습 교인이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세습이거든요. 모태신앙입니까? 학습신앙입니까? 성령신앙입니까? 아멘. 성령신앙만이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요. 나머지는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디모데는 보면요, 모태신앙이에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 밑에 신앙을 배우니까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있어요. 뭐 뜨겁게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해요. 목회하는 데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막 어떤 날은 열심히 있다가 어떤 날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은 아이고 마음이 막 철렁 가슴이 나는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상담하자는 거. 또 오늘 나한테 뭔 말 하려고 걱정이. 이거 모태신앙은 그런 건 없어요.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의 형태가 오늘 디도는 이방인인데 AD 48년에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전도회가 만났어요.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명예롭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디도의 신앙을 이력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디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야.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냈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참여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목회했어요. 이 디도는. 왜냐하면 그레데 섬에 가서 94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 말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별로 거칠고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섬 지역이나 바닷가의 사람들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악명이 높은 지역이 세 군데 있는데 하나가 그레데인, 그 다음에 길리기아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지역은 여러분 성지순례하면 갈 수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갑바도기아. 거기 초대 교인들이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유적지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번 갑바도기아가 어떤 지역이냐고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은 거기에 기암괴석에 천년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악명 높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디도서가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에 구원론의 삼위일체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이 있다. 여기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고 거듭중 살생자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born again 하는 거,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죄를 씻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그 아이디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패스워드는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만 쳐서 절대 그 세계, 천국의 세계에 접속이 안 됩니다. 뭘 쳐야 되냐면 패스워드를 쳐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아이디만 쳐서 되는 게 아니고 패스워드를 쳐야 돼요. 그 패스워드는 뭐냐?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까지는 불행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는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저런 걸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세례는 한 번이에요. 세례는 한 번. 우리가 결혼을 한 번 하는 게 정상이듯이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충만했다고 지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충만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죄사함이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냐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저거 귀신을 힘입어서 병 고친다 그랬어요. 그건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계속 보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일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기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23절을 보면 사람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헬라 철학에는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은 삼분법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다. 우리가 계란을 보면 껍질이 있고 노른자와 흰자가 있듯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온전하게 구비되도록 하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 안 하면은 은사를 하나님 거두어 가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교사로 안 섬기면 지혜의 은사를 거두어 가요.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요. 봉사하는 일을 안 하면은 거두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사를 주실 때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받고 안 쓰면 소멸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디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첫째, 우리의 몸이라는 게 뭐냐? 몸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보면요, 자기의 쾌락과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체 주도형 인생입니다.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사람이 육체 본위로 사는 거야. 그냥 몸이 최고 중요하고, 그냥 죽으면은 내세도 없고 천국도 부활도 없으니까 그냥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생각과 감정에 가치를 두고 교양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니고데모 같아. 혼 중심의 신앙인.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배워서 하는 거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벽에 부딪힙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혼과 영과 몸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걸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에 속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성령의 음성이 이리로 가라 해도 내 육신의 필요와 이익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의 원래 선교 목표는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못 가게 합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가 더 중요하다.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데 거기가 선교지로 더 급하다. 성령께서는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더라면은 아시아가 기독교 문명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리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도행전의 빌립보 성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힘대로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갔더라면은 요나의 풍랑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요나. 우리 삶에도 풍랑이 만나는 게 왜 그러냐? 그래서 자기의 뜻이 성령의 지시보다 더 앞장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도 안 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안 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도장이에요. 무슨 도장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민등록 호적등본 도장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해갖고 그 인치심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도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호적에서 파버리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성령을 기쁘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경우가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9절에 아나니아 죽고 또 장례 치르고 오는데 삽비라가 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고 사도행전 5장 9절에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피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익히 알았고 들었던 본문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거룩한 성령을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기록했을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말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꾸 복음을 전도하려고, 싫다 그러는데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맞아도 별로 안 아파. 술 깨면 멍들고 아프지만 술 취할 때는 별로 안 아파.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되게 기분파예요. 뭔가 그렇게 팍팍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계산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세가 뭐냐? 성경에 나타난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 그 시점에 보혜사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저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디오파의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풀어줬어요. 이사야서. 그 내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뜻을 몰라요. 이사야서 5장 53절 읽어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는데 이게 이사야 자신에 대한 얘기냐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거는 이사야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침묵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다 하고 전도를 하니까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 세례 좀 베풀어 달라. 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유형을 보면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와요. 우리처럼. 그런데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성령 세례 먼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고넬로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후에 물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드문 경우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경건주의 목회자 에이딘 토우저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빠져나가면은 교회 모든 사역의 90%가 정지돼요. 성령 주도형의 목회, 성령 주도형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빠져나가면 10%만 교회 활동이 중지돼요. 인본주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라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이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돌을 던져요. 세상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신비한 게 있으면 자기들이 못하는 걸 하면 겁을 내요. 자기들이 먹는 걸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가 다르니까 두려워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좋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희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비웃어요. 여러분,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어떤 분이 새 차를 하나 샀는데 일주일 만에 섰어요. 그래서 영업소에 전화해서 이 차 가져가라고 리콜해달라고 섰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봤어요. 뭐 이상이 있냐 그러니까 이상은 모르겠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기름을 언제 넣나니까 살 때 넣었죠. 그 후에는 넣었냐? 안 넣었대. 서요 안 서요? 쓰죠. 당연히 쓰죠. 성령이 뭐냐? 기름이에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새 차를 샀어요. 주일마다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영적 주유소고 주일날은 주유하는 시간인데 주유를 안 받아요. 가다가 서갖고 길거리에 서 있는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 서 있으면, 차가 서 있으면 교통 운전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짜증내고 싫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냐면은 주일날 와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주의를 안 받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다가 세상에서 스톱됐어.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고 오히려 더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에 장로님 한 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개발하는 아이템이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의 축전지를 개발해요. 근데 자기네 회사 거는 본인의 말로 이러더라.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어진 축전지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는데 축전지. 여러분, 축전지를 왜 만들까요? 지금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기름값이 비싸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가 환경에도 좋고 만들어지는데, 그분에 의하면 전기는 두 종류예요. AC와 DC가 있어요. AC는 교류고 DC는 직류인데, 보세요.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는 대부분이 교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 근데 자동차를 선에다 달아갖고 어떻게 몇백 킬로를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선이 없어야 돼. 그 말은 DC, 직류를 써야 된다. 직류는 충전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축전지가 개발되면 한 번 충전하면은 400km, 500km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굳이 기름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400km, 500km를 전기를 담으려면 충전 시간이 있어요. 접속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아파트에 이제 이 전기 자동차 꼽는 그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이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와이어리스라 그래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기독교 교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프레어리스 크리스찬이 요즘 파워리스 크리스찬이다. 프레어리스, 기도가 없는 성도 크리스찬은 파워리스, 파워가 전혀 없다. 왜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렇게 파워가 없느냐? 하나님께 접속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말씀에 접속되거나 하나님께 접속되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자동차가 전기를 충전하려면 어느 정도 꼽아둬야지. 여러분 휴대폰도 꼽는 양만큼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딱 차단해버리면은 이게 안 됩니다. 마이크가 안 되고 조명이 안 되고 냉방을 약간 트셔도 돼요. 냉방도 안 돼요. 더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눈에 보입니까? 전기 눈에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젖은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젖은 손으로 만지고 발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어스가 차단이 안 되면요 220볼트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전기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전기는 인격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고 부활시키고 소멸시키고 능력이 있지만은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부활의 약속을 믿을 수 있냐면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자꾸 그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영생을 거두는 작업을 하는 것이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근데 자꾸 썩는 육체의 씨앗을 뿌리면은 육체의 씨앗이 뭐냐면 신문지상이나 TV에 나오는 게 다 육체의 씨앗이 죽이고 죽고 빼앗고 사기하고 행량하고 거짓하고 부패하고 타락, 이 모든 것이 육체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썩어진 것밖에 거둘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심어서 거둬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아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암살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아주 못된 사람이 나와요. 자기 밑에 부하를 때리는데 따귀를 예배당 종치듯이 빨리 때리더라고. 뭐 타다다닥. 그 배우, 그 조연 배우, 악독한 배우 이름 아세요? 이름 모르죠? 몰라도 돼요. 이름이 엄태구인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 배우는, 조연 배우는 안산에 살아요. 그 아버지가 왜 태구라고 지었냐면 장로님이 클 때자 9끝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뭐 실제로는 착한지는 몰라도 아주 못되게 나오더라고. 그 장가를 어떻게 가려고 그런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뭐가 하냐면 성령이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식 정도, 신분에 높고 낮고 재산도 또 지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이 다양성을 통일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악령은 어떻게 하나? 분열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분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총회는 여러 기구가 있어요. 선교부, 뭐 예배부, 교육부, 총회는 여러 가지 산하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총회를 한번 하면 나흘씩이에요. 월요일에서 해서 목요일까지. 그 중에 총회 재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총회 재판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서 올라온대요. 뭐 무슨 문제 갖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하나 된 게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우리 시험에, 세상에 실족하고 자기한테 실망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전도할 때 두렵고 떨렸다. 바울 같은 분이 두렵고 떨렸다는 건 믿어집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선교사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잘하고 지혜로웠던, 지식이 많았던 바울도 그거 갖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말이 있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야지, 그래야지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몇 년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중형 모델을 만들어내고 판매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모양에 다른 자동차 키를 하나씩 줬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여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열쇠를 하나씩 받으셨죠? 예, 받았다. 각자 그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 문을 열어서 열리는 사람한테 줍니다. 얼마나 신나요? 근데 대부분 열어보니까 안 열리죠.
왜냐하면 자동차 열쇠랑 키랑 맞지 않아요. 근데 몇 사람은 열었어요. 수천만 원 자동차에 그 사람 거 된 거예요. 하늘나라를 여는 게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네.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모두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 자동차 중령을 가져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 키를 열면 열리는 거. 하늘에 천국 열쇠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샀어요.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줬는데 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가 그걸 대신해서 내주면 열려요. 성도는 휴대폰과 같아요. 휴대폰과. 그러니까 비싼 휴대폰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하고 열려 있는가, 소통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해외 선교하면서 자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지요 하고 아이들이 배운 대로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기도 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학비나 잡비는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타서 쓰도록 해라. 네, 뭐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했지 말이 안 되죠.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생명을 거는 일에 생명의 탄생이 됩니다. 우리가 금메달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요,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엄청나게 절제, 먹는 거 자는 거 다 절제하고 훈련해서 금메달을 따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증인이라는 말, 말투리아라는 말하고 영어 순교자, 마트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라는 말하고 전도자라는 말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은 순교자하고 전도자에게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상대에 금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전도자와 순교자예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증인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증인은 결국 순교자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둬보면은요, 바둑은 두 집만 있으면은 죽지 않아요. 아무리 대마가 거기에 애워싸도 두 집만 있으면 죽지 않아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1년에 두 사람만 전도하면 절대 신앙이 쇠퇴되지 않아요. 혹시 상반기에 놓쳤다면은 하반기에 여러분 한번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사람,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직장동을 구원할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저기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르쳐요. 평신도는 하루 1시간이다. 셀 리더는 하루 2시간이다. 교역자는 하루 3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저 3시간 기도 못하는데 교역자는 3시간 기도해야 돼. 셀 리더는 2시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성장이 안 된다. 정말 평신도가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셀 리더는 2시간 기도하고 목회자는 3시간 기도하면서 부흥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모든 어려움과 그 시대적인 조류를 이깁니다.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역류해서 올라가요. 그러나 목숨이 끊어졌던 사자는 물결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성령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시는 일에 인색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사면은 저는 전화 받는 거하고 거는 거를 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나중에 또 자꾸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매뉴얼을 보면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럼 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이 휴대폰 기능을 잘 못 쓰는 이유가 하나예요. 시간을 투자 안 해요.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기를 싫어해요.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보고 전도해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미리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까? 오늘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중에 거하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에 역사하지만 새벽 시간에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가장 반대가 뭘까요? 자아 충만이에요.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후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요? 그 하용재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나는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한다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가서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건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부모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아 충만이에요. 성령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관이 가득 차서 나는 신앙생활 요거밖에 안 한다. 딱 가이드라는 정해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어요? 마치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뚜껑을 덮어놓고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도 못 채워주죠. 그 잔을. 우리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성령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회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직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